너희가 그지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논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합리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으며 비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는 채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18절, 어제는 이제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이고, 오늘 18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하나님이 17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진노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계시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자, 이 패턴으로 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랬더니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 이 거짓것이라는 게 우상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죠. 26절 내일 거 잠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이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6절 27절은 동성애에 대한 타락을,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29절, 30절, 31절 온갖 죄악들을 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죄악 마음대로 살라라고 내버려 두니까. 그 18절에 불의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에 대하여, 이 불의는 사람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는 사람에 대한 죄. 또 모든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모든 경건치 않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 또 불의라는 건 인간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 시기, 살인, 분쟁, 서로 헐떡꽃,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 하나님에 대해서 제거해 버리는 것, 또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럼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과 존재를 통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불의와 모든 경건치 않음 이 안에는 인간의 죄가 담겨져 있는데 이 단어들 속에서는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눈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표준이 돼야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은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을 겸손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18절 말씀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20절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 이게 뭡니까? 온 우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담아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안에 예술가의 모습을 예술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 모습들을 그 예술가 안에 그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 안에 담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뭐 이런 시편의 기자들의 그림들 시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이 일반 계시가 창조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도 허망하고 마음도 미련하고 어둡고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뭡니까? 자기 신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옛날에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겠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숭배하겠죠. 이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를 주고 때려서라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각자의 사람들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이게 거짓 것이라는 게 23절에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들, 돈을, 또 세상의 성공을,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그 많은 것들을 조물주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나왔지만 비도덕적이고 그렇던 성에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형태로 나올 뿐만 아니라 불의,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18절 말씀,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못하는 마음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겸손한 마음들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로 증인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큐티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계시록 말씀을 잘 배우며 순종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2가정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